어떤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가면 쓴 한 사람이 나타나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일이 잘 되려고 하면 방해하며 무너뜨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만 하면 회방하고 그르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 인생을 방해하며 망가뜨리는 너는 누구냐? 가면 쓴 사람을 붙잡고 사력을 다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뒤엉키면서 싸우다가 그 방해꾼의 가면을 벗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쓴 방해꾼의 얼굴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의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너 자신이니라. 이것은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싸움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며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사명이고 책임이고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라. 한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런데 이 가사는 틀린 데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온통 나뿐인 것입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내 인생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본래 신앙생활은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해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과연 어떤 은혜를 받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엔 오직 한 사람,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력은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인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그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강해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스던스 목사님이 죽기 전에 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는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코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평생 오직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자아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자아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한 정신분석학자가 쓴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라는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가장 깊은 내면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하철 철로로 밀어낼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내가 먼저 그를 밀어버리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먼저 그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에서 늘 먼저 주도적으로 말을 하거나 누군가의 말허리를 끊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인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임을 알고 오직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기적인 자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옛사람인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온통 나뿐인 마음속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은혜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을 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여기서 양심은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인데 함께 보다 또는 함께 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어찌하여 사람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알면서도 자꾸 모르는 척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함께 알고 있는 진리인데 자꾸 모르는 척하며 자기를 속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11조의 문제를 모르는 척합니다. 다 아는 순종을 자꾸 모르는 척 하다 보면 양심이 점점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불순종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악을 선하다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기까지 나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말씀을 통해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이 귀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귀를 살펴보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귀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제거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의사는 카메라로 귀 속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귀지들을 제거했습니다. 귀 속에 잔뜩 끼어 있는 귀지를 본 오길비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귀 속에 저렇게 귀지가 많은데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 거죠? 지금은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지가 계속 끼어서 돌처럼 단단해지면 그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제거하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오길비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작은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쌓여서 양심이 무뎌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로구나. 우린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돌아보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아가 중심인 사람은 가장 먼저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오직 자신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려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의 기록을 남긴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키오쿡 제1침례교회의 링퀴스트 여사는 무려 88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며 15명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약 8,000번의 설교를 들었고 기도회에는 4,000번 출석했고 침상에서 드린 기도는 약 29,000번이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교회 생활을 멀리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간증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 있는 면목교회 김정자 집사님은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중부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일엔 반드시 문을 닫고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자 이웃에 있는 상인들이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으니 저 집은 망할 것이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근거려서.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월요일에 가게 문을 열면 장사가 몇 갑절로 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시장 사람들의 비웃음이 사라졌고 그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장모님도 예전에 주안에 있는 시장에서 통닭집을 하셨는데 주일에 쉬는데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옆집 가게 아주머니가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살리는 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나중엔 자기 혼자만 남게 됩니다. 목에 힘줄을 세우고 살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런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자아의 죽음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다시 살리라. 믿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